우리 함께 마지막 13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한 말씀에 이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이 뭐길래, 복음이 말하는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진동시킬까요? 복음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작용할 때 생명을 소생시키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다른 도시들보다 돈도 많고 실력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세례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는 실력자들 또한 많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은 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씁니다.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했더니 자기들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전한 것은 바울의 능통한 언변이나 지식을 전하지 않고 바울이 오직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하나님께 영광,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2장에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오직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능력자들이 있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능력에 사랑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실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과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지만 너희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고 우리 안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서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령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바로 이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님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을 성령님께 구하지도 않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한들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사랑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 봅시다. 그리고 그 문장이 과연 참 아니면 거짓이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 이름 은성
사랑의 자리에 넣어보고 그 문장을 참이냐 거짓이냐 따져보면 그 문장이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데에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즉 사랑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모하면 얻는다,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주신다, 사모하면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십니까? 저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으십니까? 사모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서 사랑을 못 느끼십니까?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사모할 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12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성령님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면 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뭐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도 사랑이고 가장 좋은 길도 사랑입니다. 비유이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가장 추상적인 개념,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보이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제가 갖고 있는 관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 제외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저의 여자친구이겠죠. 맞습니다. 요즘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사랑, 로맨스 같은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념일이 되면 꽃을 사주거나 이벤트를 준비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다 주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의 결혼 생활을 다루는 유명한 본문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시작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5장 21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갑자기 왜 결혼이냐? 결혼 준비한다고 곁길로 새는 것 아니냐? 우리 지금 복음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한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가져와 보면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할 때 맨 마지막에 복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어떤 것이 되죠? 바로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혹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보편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사랑을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이 말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였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말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 하라는 것을 보아도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라고 합니다. 나를 나타내지 마라. 나를 주장하지 마라. 그저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기뻐하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알 때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 진짜 사랑,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랑장을 읽으시면서 아마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사랑을 세상에서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퍼주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 나의 의로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의 멋짐과 우리의 능력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감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읽으면서 이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들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아담부터 심판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빼고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모든 생애를 거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로 하나님의 이 우리 죄를 향하신 우리 죄로 가득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이 사랑자리에 우리 이름을 넣었을 때 그 문장이 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봅시다. 그 문장은 참 진리가 될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면 돈, 명예, 권력이라는 단어는 잊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그분이 구하시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신자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구하려고 무아지경에 빠지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였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비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곧 사랑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려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 삶을 하나님 쪽으로 지속적으로 향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나에서 하나님께로 전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능력은 은사로서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 비신자들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분열이 있고 나를 주장함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번뜩 정신 차리도록 13장 사랑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자기들의 능력만 믿고 자기들의 실력에 심취한 나머지 자기 중심성으로 빠져들어 교회 안에서 분쟁했던 고린도 교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언과 지식과 비전을 제시하며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는 많은 능력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 많은 상태에 정신을 잃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그들의 분열을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그분이 없으면 너희가 실력이 좋아도 그분은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구제하는 데 쓰고 온몸을 바쳐 투신하기까지 하며 세상을 깨우치려고 해도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내 필요를 구하려고 행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 에로스가 아닌 자꾸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배타적인 사랑, 아가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노예가 되어 겉사람은 자꾸만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움켜쥐려고 욕심부리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때깔 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나라는 존재는 먼지일 뿐이고 결국 질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광 좀 낸다고 해서 질그릇이 빛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부활하면 완전해집니다. 세상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부활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저는 사랑을 계속해서 구하겠습니다. 사랑도 은사이므로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유익을 구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안락을 구하려기보다 사랑을 더욱 매우 간절히 생각하고 바라시길. 그래서 나는 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